풍성한 감사절입니다. 우리 식사도 오늘 풍성하고 또 떡도 주고 교회에서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풍성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에 새벽 동안 계속 읽었던 디모데전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쓴 사람만큼 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시다시피 바로 바울입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사도 바울은 60년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다소 출신인데 제가 여기 가봤더니 조그만 마을 동네였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으나 최초라는 말이 어울리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신학자, 선교사,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학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남긴 13개, 13개의 바울 서신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따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도, 그가 지금 디모데, 자신이 아끼는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서두에 자기가 전하고 더 이것 전해왔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 속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게 어떻게 예수는 복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의지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가 평생을 모든 것을 걸어서 믿었던 예수님을 믿은 그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믿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출발은 매우 수동적이었고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영적 상태가 다음과 같았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라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최고, 첫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가장 최고의 사람,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된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으니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만났길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그를 찾아오셨겠습니까? 다음에서 보시듯이 그가 만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지금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시리아라 내전 중입니다. 바울이 만난 이곳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가 다메섹 가는 길이었지 그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잡으러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가는 길에 보시다시피 갑옷을 입고 챙겨 입고 사람들 죽이러 칼을 차고 갔는데요. 이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옵니다. 율리우스 슈누르폰 카를로스 베스테트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보여주시죠. 바울이 엎드러집니다. 눈이 멉니다. 그곳에서 그가 들은 것 예수의 음성이었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협조적인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바울, 원수와 같은 바울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칼빈의 신학을 믿는 이 장로교인들이죠. 그런데 이 칼빈 신학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을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미리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잘못 이걸 받아들이면 오늘 여기 모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예정론은 숙명론, 운명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칼빈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데 칼빈의 이 예정론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정론은 한마디로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뜻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멸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냥 특단의 조치인데요. 바울과 같은 무지몽매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요, 특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예정론입니다.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 뜻이 사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을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결국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가장 영광스러운 빛나는 은혜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건져낸 것이 바로 예정론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를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VIP입니다. 어떤 VIP입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결정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가르치는 에클레시아도 이와 동일한 말인데 밖으로 불러내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 와닿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줬느냐? 예수님이 언제 나한테 찾아오셨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교회를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안이 6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놀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뜻을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언제냐면요, 21살 때 겨울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지치고 상하고 괴롭고 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기치 못한 초청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편 34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는 우리가 상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 문 앞에서 우리의 문을 이렇게 막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을 때도 이미 스데반의 일로 고민하고 마음이 상하게 있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신 분들 있죠. 여러분 상황은 참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바로 마음 문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바로 바울을 만나셨듯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믿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시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래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가득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본다라고 이해합니다. 기독교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세상은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세지요. 그렇다면 왜 이 말세가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이 마지막 때를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끝이 오는데 그때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곳에 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밤모섬에 붙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절망 중에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이 화가인 루이켄, 이 네덜란드 화가는 이렇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이러한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그림 보면서 좀 뭔가 보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요즘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뜨는 겁니다. 바로 뭐죠?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이거 아십니까? 예, 바로 신천지 마크가 여기서 보이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판박이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신천지 로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치하지만 나름 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신천지 신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 놀랄 텐데요.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죠. 아닌데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임할 곳으로 생각한 게 바로 서울대공원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천지의 근본은 원래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0년대 장막성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받아서 이게 멈추게 되는데 그 아류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원래 이름은 되게 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성전에 증거란 말을 더 플러스한 거예요. 아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곳을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옛날 장막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서울대공원이었는데 전두환 정권 때 이곳을 정리하면서 여기다가 서울대공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신천지에서 새로운 소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과천 이주 프로젝트가 일어납니다.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 과천 인구가 8만에서 9만인데 신천지 신자들이 대거적으로 이곳에 이주를 해서 이곳에 기관장을 뽑고 지역장을 뽑아서 이 도시를 우리 도시로 만들자. 지금 이 프로젝트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 이주해서 그들의 나와바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사람들은 진짜 여기에
세유의 삶이 있을 것으로 믿어요. 혹시 제 주장이 잘못되시면 그쪽 관계자들 오늘 오셨으면 좀 이따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바로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장막 마지막 때 진짜 이것이 여기에 이루어질까요?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임하게는 나라, 정말 이런 식으로 임하게 될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장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유를 가리켜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마라톤 뛰는 사람들 완주했었을 때 머리에 씌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면류관을 믿음의 경주 끝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하는 이 믿음의 경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의의 싸움, 의의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 불의하고 싸우는 겁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는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다가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괜찮대요. 왜 괜찮습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의 경주를 달린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머리 위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원입니다. 여러분, 신원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억울하시죠? 기다리세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다 풀어주시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신원하고 완성될 그날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분명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억울함 풀어주십니다. 눈물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온 겁니다. 이곳은 바로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는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의 억울함 풀어주시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들어 써주시기 때문에 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을 맡기십니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되이라는 것은 우리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믿으셔서 사명을 하나씩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그런 인간이었을까?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그 사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몇 번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해서 몸이 힘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항상 사역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왕따에 가까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대목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어나가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내게 긍휼을 입혀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그를 모델로 삼으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부족하면 채워주서 쓰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서 쓰시고, 망가지면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 내내 부족함은 많았지만 괜찮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거든요. 쓰러지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일으켜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망가져도 괜찮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바울의 사역, 멈출 수 없는 사역, 그렇게 우리에게 타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느 정도로 사역을 했냐면 보여주실까요? 선교 여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다 합치면 2만 킬로입니다. 2만 킬로면 어느 정도냐면 지구 절반을 돌아다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승에 따르면 이 바울이 이 스페인까지 가셨어요. 그럼 이것까지 합치면 2만 5천 킬로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죽을 때까지 20년 사역할 동안 모든 것을 매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요? 이런 나도 사용해 주시네. 이런 부족한 사람도 사용해 주시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용감한 사람. 하지만 그의 뒷모습 아십니다. 배신자, 예수님 부인한 사람. 믿었던 만큼 더 아프신 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사역하셨습니까? 베드로 찾아오는 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베드로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배신자를 다시 믿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고쳐서 쓰셨습니다. 바울처럼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 신기하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아마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신기해할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있나 신기할 겁니다. 저는 여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 강단에서 뭔가를 전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목회하라고 내모르셨을 때 몇 번을 거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 은혜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자신의 믿는 이 믿음의 요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는 믿는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은혜, 다음에서 보시듯이 카리스인데요. 이 단어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호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호의가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 때문에 주신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카리스를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카리스합니다. 그 카리스가 뭐냐면 감사예요. 카리스란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사가 숨어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야 될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만하시는데 예수를 믿고 계시면 아마 잘못 믿는 것일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만나면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 어떤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어떤 것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날에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